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성경 전체를 요약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죄인 된 거,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또한 하나님 법대로 살지 못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 구원의 한 단계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10장 9절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첫 번째,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죄를 회개한 다음에 두 번째,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주라는 것은 키리오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헬라어 성서로 번역할 때, 또한 아람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전부 다 키리오스라는 단어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여호와라는 단어고 헬라어로는 바로 키리오스라는 단어, 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영원전부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또한 천국과 지옥을 만드시고 영원 세세토록 자존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 중에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구원의 두 번째 조건이에요. 예수를 딱 성인군자로 보면 절대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는 성인군자가 아니에요. 영원전부터 자존하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존하신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우리에게 구원이에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야 되나요?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은 사는 영이에요. 누군가 살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직 피조물을 살려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었을 때 살려주시기 위해서 살려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오직 천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피조물도 아니에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중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바로 성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의 기초가 되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주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성자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이 세상 만물이 있기 전부터 영원전부터 자존하신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야만이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믿으면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첫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주로 믿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는 자 9절 중반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제 구원의 세 번째 조건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 이 말씀을 지금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설교를, 이 편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바로 노막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여러분처럼 이렇게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막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대부분 유대인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노마교회에 이 편지를, 노마서를 쓸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내려온 이후 그때부터 시작해서 25년에서 27년 정도 경과한 때예요. 그러니까 30년 미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만들어준 보리떡도 먹어보고 또한 물고기도 먹어보고 예수님의 표적을 본 사람이 태반이나 살아있어요. 25년에서 3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씩 절기가 있어요. 일주일씩 지켜야 돼. 아무리 못 가도 1년에 한 번씩은 가야 돼. 근데 대부분이 6월절 때 많이 가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200만에서 300만 명이 고국 예루살렘에 모여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6월절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몇 년이나 지켰을까요,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잡는다면 33번 옳지. 그러면 맥주절을 몇 번이나 지켰을까요? 33번. 초막절을 몇 번이나 지켰을까요? 네? 33번. 그러면 예수님께서 유대 백성과 더불어서 절기를 지킨 그 횟수가 100번 이상이 넘는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적어도 33번 이상 예수님과 더불어 6월절을 지켰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요단강에서 받으신 다음에 메시아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나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모이는 그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잘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30세 되던 해에 성령을 받으시고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일으킬 때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전 세계. 6월절 때 모였던 유대인들, 맥주절 때 모였던 유대인들, 초막절 때 모였던 전 세계 200만에서 300만 유대인들이 야, 우리 고국에 메시아라는 분이 오셨대.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대. 우리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고 귀신 들린 자라고 그러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정말 신기해. 그분은 수많은 병든 자와 표적과 이적을 일으키는데 가히 인간이 상상할 수가 없어. 어쩌면 그분이 메시아일지 몰라. 나 그분 얼굴 봤다. 우리 친척은 그 사람한테 병 고침 받았어. 우리 친척은 그 사람이 만든 보리떡하고 물고기 먹었대. 우리 친척은 문둥병에서 고침 받았대. 이런 소식을 3년 반 동안 전 세계 유대인에게 다 퍼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알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가 하나님이신 걸 너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어야 된다. 믿지 않는다면 너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왜 이런 편지를 하고 왜 이런 설교를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주제가 뭐냐면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했다. 근데 죽음보단 또 부활을 더 많이 다뤄요.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유대교 출신 유대인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었어요. 유대인 공동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노마인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유대교 출신의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기가 신이 아닌데 신이라고 까불다가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에 의해서 병고침 받다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아닌데 메시아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데 아들이라고 주장하다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히 죽임을 당하고 버림받았다고 그렇게 가리켰어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30년 동안 끊임없이 전 세계 유대인들이 6월절이나 맥주절이나 초막절 때 모이면 종교 지도자들은 철두철미하게 나사렛 예수는 30년 전에 아니 25년 전에 너희도 봤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 흘려서 죽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죽었다. 그는 신을 모독해서 죽었다. 그는 죽은 다음에 완전히 역사상에서 사라졌다. 이렇게 유대교 출신의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뭐가 달라요? 여러분, 유대교 출신의 유대인은 예수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율법의 의식들, 제사법들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유대교예요. 그 다음에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기독교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유대교는 뭐라고요? 예수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고, 우리가 노력해서 계명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고, 기독교는 예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기독교예요. 자, 유대교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이 딱 태어나면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얘야 30년 전에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왔었단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약 4,000년 동안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하신 메시아라고 하고 구세주라고 이렇게 까불다가 귀신 들려서 하나님께서 우리 종교 지도자들과 노마인의 손들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였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역사상에서 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사렛 예수 그 저주받은 자에 대해서는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 절대 가까이 가지 마라.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25년에서 30년 동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면에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으로 변화된 사람, 예를 들어서 사도 베드로, 또 뭐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은 유대교 출신의 유대인들의 메시지와 전혀 다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냐? 나사렛 예수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것은 다 아니까 유대인들이. 너희 죽은 거 봤잖냐. 그런데 그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다. 죽었는데 3일 만에 살아났다. 그럼 어떻게 살아났느냐? 자기 능력으로 살아난 거 아니다. 분명히 누가 살렸다고? 너희가 하나님으로 섬긴 여호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며칠 만에 3일 만에 살려주셨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서 영원히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죽긴 죽었다. 분명히 죽었다. 너희도 봤으니까, 무덤에 들어간 거 봤으니까. 그러나 죽긴 죽었는데 며칠 만에 살아났다? 3일 만에 살아났다. 그럼 살아나서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러면 거기서 뭐 하느냐? 그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는 우리가 갈 천국을 위해서 처소를 만드시고, 어느 날 처소가 다 예비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가 되실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이 바로 가리키는 것이 바로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에 유대인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많은 사람이나 주의 종들이 지금 복음을 가리킨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3일 만에 살렸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살아계십니다. 재림하십니다. 이렇게 가르쳤더니 어느 날 갑자기 유대교 출신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파송한 많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퍼져있는 기독교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슬그머니 이단들이 들어오듯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저 주의 종이 하는 거 가짜다. 사도 바울이 하는 설교 가짜다. 베드로가 하는 설교 가짜다. 사도 요한이 하는 설교 가짜다. 나사렛 예수는 절대로 살아나지 않았다. 살아났다고 거짓말하는 거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영원히 죽었다. 이렇게 지금 노마교회뿐만 아니라 전 초대교회에 설교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진짜 진리를 심어놨더니 어느 날 갑자기 메시지를 잘못 듣고 거짓 주의종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완전히 뒤바꿔놨으니 이게 얼마나 힘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마교회도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구원론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은 나사렛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정말 죽었어요. 그건 유대인들 다 인정해요. 근데 죽긴 죽었는데 그가 죽은 지 3일 만에 하나님이 살려줬다고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분 지금 살아있다고 믿어요? 그럼 그 살아계시면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분 다시 여러분 데리러 오세요?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가 되시나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유대교 출신의 유대인들 수천만 명은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죽어갖고 못 살아났다. 역사상에서 사라졌다. 이렇게 계속
기독교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가리키는 거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모든 사도들은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살리셔가지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누리고 있고 영광과 존귀로 간섭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피 터진 싸움은 뭐냐면, 유대교는 예수는 죽었다, 기독교는 따라합시다, 예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걸 여러분이 꼭 염두에 둬야 돼요. 이게 지금 신약성경 전체의 맥이란 말이에요. 다시 해볼까요? 유대교는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다, 영원히 죽었다, 저주받아 죽었다. 누구한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은 죽었다, 그러나 누가 살렸다? 하나님이 살렸다. 며칠 만에? 3일 만에 살아계셔서 어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무슨 일 하느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또 하나, 처소를 예비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데려온다. 이게 바로 기독교인의 모든 사도들과 기독교인들이 사람들에게 증거한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아주 중요해요, 설교가. 그래서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마음에 새김으로 진리에 굳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유대인들이 다 안다 이 말이에요. 봤으니까. 그것은 부인을 못해.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났느냐 안 살아났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많은 예언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예언을 하면 그것이 맞는지, 그 메시아가 진짜로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면 그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구세주요,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런 그리스도라면 그가 살아있을 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하신 말씀 중에서 주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희 죄를 위해서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잘 보세요. 죽을 것이다. 그 다음에 며칠 만에 살아나리라?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영광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다. 이 말씀을 누누이 하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냐, 우리가 기다려온 그런 구세주냐, 그러면 구세주의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너에게 표적 보여줄 것은 없다. 그지만 마지막으로 보여줄 표적이 뭐냐면 요나의 표적을 보여줄 거다. 이게 뭐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간 있었지요. 그건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물고기 입에서 나왔어요. 그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것이다,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다, 다시 말하면 음부에 들어간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메시아로서 보여줄 표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준 거요, 나는 나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죽어라고 주신 사명 때문에 죽는 것을 이것이 밝혀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의 부활을 통하여서 그가 메시아임이 판명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걸 계속 설교했는데, 만약에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류의 죄 문제 때문에 죽는 자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자요, 의인이라면 죽었다가 살아나야 돼요, 안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지요. 안 살아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유대인이 주장하는 대로 하나님을 모독해다 저주받은 자요, 귀신 들려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은 자요, 하나님을 멀리하다 죽은 자요, 지가 신도 아닌데 신이라고 까불다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죽은 자로 판명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반드시 죽었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과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인과 그분이 의인인과 그분의 십자가 죽음이 온 인류의 죄 문제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 판명이 되려면 그분 말대로 살았을 때 주장한 것처럼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 얼마나 그걸 주장하셨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자기가 죽는다고 그랬어요. 고난을 당하고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죽느냐? 너희 죗값으로 죽는다고 분명히 가르치셨어요. 대속물로 죽는다고. 마태복음 20장 28절 기억나시죠? 뭐 다른 성경 많이 나와 있으니까. 자, 자기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게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하나님임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메시아임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구속주임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보실까요? 자, 20장.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그 다음에 죽는 날, 마태복음 26장. 죽음 직전에 31절에서 32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죽을 것이다. 그러나 며칠 만에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3일 만에 살아나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가신다고 그랬죠? 갈릴리로 가신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하나님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은 죄 자체가 없는 분이요, 인간의 죄 때문에 죽는다면 그분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가 바로 메시아인 증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러고 나서 나중에 3일이 지나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기가 쫑긋해가지고 이 마음이 조마조마하는 거야. 이게 안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나면 큰일이라 이 말이에요. 살아나면 메시아임이 증거되는 거니까.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군병들을 얼마나 그 무덤에 많이 파송했는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 혹시 살아나면 죽이고, 또 아예 무덤 속에서 못 나오게 해달라고 아예 무덤에다 인을 쳐버렸어. 무덤 속에서 못 나오게 해달라고. 혹시 살아날까 봐. 예수님이 자기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살려준다고 그랬는데, 예. 그래서 아예 못 살아나게 하려고, 살아나면 죽이든지 아예 못 나오게 해달라고 그냥 거기다 그냥 완전히 인을 쳐버렸어요. 자, 근데 우리 예수님 살아났을까요? 안 살아났을까요? 살아나셨죠? 자,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대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그 살아있을 때 전에 하시던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신 다음에 자기 사심을 보였어요. 자, 11절 한번 보세요. 시작. 여자들이 갈새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시작.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도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모습을 자 군병들뿐만 아니라 군병들도 봤어요. 그러니까 무덤이 열리면서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분이 살아나신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말한 거예요. 그 나사렛 예수가 3일 후에 살아난다고 하더니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내나 나사렛 예수는 귀신 들린 자요,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요, 메시아가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살아나긴 뭐가 살아나 못 살아나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근데 진짜 살아났네? 그러니까 군병들에게 돈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의 제자들이 몰래 와가지고 죽은 시신을 도둑질해가지고 가서 그 시신을 어디다 감추고 저렇게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다. 그러면서 그렇게 퍼뜨려라 해가지고 군병들이 돈을 받고 나사렛 예수는 살아난 적이 없다. 제자들이 와갖고 시신을 몰래 도둑질 해가지고 어디 시신을 감춰놓고 저렇게 살아났다고 거짓말하니까 여러분 믿지 마세요. 이렇게 했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보고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나사렛 예수를 구원해주러 영접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은 거지. 왜 그럴까요? 나사렛 예수 가르침과 자기의 가르침이 다른 거예요. 자기들은 예수 없이 구원받는다고 했고 예수님은 나 없이는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교리가 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 가르쳐준 구원의 교리가 진리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증거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약속하신 지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임하자마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일 먼저 설교한 것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 설교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걸 다 알고 있었으니까, 봤으니까. 자기 종교 지도자들과 자기 유대교인들이 죽인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죽어갖고 살아났느냐 안 살아났느냐 요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어떤 설교를 했냐면 이 설교를 했어요. 자, 여러분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32절. 자,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주 설교가 유대인을 향해서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이 예수님 살아나신 거 봤다. 우리 눈으로 직접 봤어.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살아났다고 하면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우기지 마. 분명히 살아났어 하면서 내가 증인이다. 사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도 내가 증인이다. 나 직접 내 눈으로 살아나는 거 봤다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영원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다. 그래서 그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또 보세요. 3장 15절에 16절. 구구절절하게 부활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설교할 때마다 이 설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장 보세요. 5장 30절에서부터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랬죠. 자, 지금 설교를 듣는 대상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주 설교는 뭐냐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셨다. 누가 살리셨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증인이다. 그리고 또 하나 증인을 내세워요. 따라합시다. 믿는 자 속에 역사한, 믿는 자 속에 오신 성령이 증인이시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증인이지만 진짜 증인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대해서 증인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이방인인 고넬로에게도 설교할 때 또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해요. 왜 그럴까요? 고넬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보실까요? 자, 사도행전 10장 39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랬죠. 자, 고넬로뿐만 아니라 고넬로 그 가족들은 전부 다 이방인이에요. 대부분. 근데 이방인에게 설교할 때 이미 고넬로라는 사람은 지금 유대 땅 근방에 가이사라의 군대를 주관하고 있는 로마 군인이에요. 로마 백부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설교할 때 뭐라고 하냐면 너도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들었지 않느냐. 어쩌면 그도 봤을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지 지금 3년, 4년, 5년 흘렀을 때니까 요때는. 그러니까 충분히 고넬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봤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고넬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죽어버렸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사도 베드로가 딱 오더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수제자가 딱 오더니 예수님 3일 만에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분이 유일하게 인간에게 제사함을 가져다주고 부활을 가져다주고 영생을 가져다주시는 유일한 주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지금 이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만 증인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도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것을 4장, 5장, 6장 쭉 계속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10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안 살아났다고 계속 가리키니까 막 흔들거린다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증거한 대로 너희가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시작. 그 후에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유대 사람들에게 속아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완전히 죽음으로 끝났다고 지금 죽음 가운데 지금 묶여있다고 너희들이 그 설교를 들은 다음부터 지금 진리에서 흔들거리는데 절대 흔들거리면 안 된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없다. 내가 전해준 복음은 나사렛 예수는 바로 주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그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리셔가지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분 살아나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요.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요.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그분은 유일한 구세주니까 그 복음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을 본 자가 한 명도 두 명도 아니고 500명이 일시에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나도 봤다. 다메섹 석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딱 나타났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사도 바울에게 몇 년 후에 나타났죠? 4년에서 5년 후에 나타났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한 4년 5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전할 때 사도 바울이 핍박했거든요. 종교 지도자와 합세해서 끝끝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몰아가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죽으니까 손바닥 쳤다 말이 잘 죽었네 잘 죽었네 하나님을 모독하니 잘 죽었네 귀신 들린 자 잘 죽었네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분이 죽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몇십일도 안 돼가지고 또 살아났다고 그냥 온 동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한번 보세요.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렇죠?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기독교인이 됐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끝까지 안 믿었어요. 저것들은 전부 다 저희 선생님 닮아가지고 전부 다 귀신의 영을 받아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귀신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신 거예요. 딱 나타났더니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딱 보니까 완전히 부활하신 주님, 영광의 주님, 영화로운 주님이 딱 나타나니까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꼬꾸라진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은 바로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익히 다 알고 있어요. 직접 만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멀리서는 아마 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결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해요. 그가 부활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죄가 없으니까. 자, 로마서 1장 4절 보세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죄가 없는 의인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잠깐 죽음을 맛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설교에서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요.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죄인인 거예요. 신성 모독자인 거예요. 귀신 들린 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하나님으로부터 살리심을 받았어요. 그가 의인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나와 여러분은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그분은 오늘도 살아 계셔서 나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삶을 만지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셔요. 우리 일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바로 능력의 주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어야 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게 온전히 복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세요. 나의 주님은 살아계시다. 시작. 나의 주님은 살아계시다. 나의 주님은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도우시는 전능자시다. 네, 너무 길죠? 네. 나의 주님은 살아계셔서 내게 응답하신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